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께서 알게 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일 3가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섬김을 모른다라고 했어요. 섬김을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 모른다. 섬김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안에 죄 씻음이 있어야 되고 깨끗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모르는 것은 우리는 할 말도 잘 모르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조차도 모르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말도 또 할 기도도 제대로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알게 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절대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도 알 수가 없다. 이 부분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일, 이제 4번째인데 요 한 가지만 오늘을 볼 거예요. 이 한 가지 안에 3가지 내용이 또 들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혀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전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역시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우리 역시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역시 하나도 전혀 주의 말씀을 전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지 그 정확한 이유조차도 몰랐어요. 첫 번째,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을 비롯한 오늘날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일반적인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드디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또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사람들의 칭송과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과 그리고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 그 바로 다음 구절에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말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말이 나옵니다. 두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그 자리에 앉으시면
나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 양옆에 좌우에 이렇게 앉게 해주십시오라는 개인적인 청탁을 해요. 개인적인 부탁을 합니다. 물론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이 간청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는 이제 성경을 전반적으로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이 어머니는 굉장히 좋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아들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러한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자녀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 때문에 그러한 말을 했을 거라는 것을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 간청은 성령의 감동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묻자 야고보와 요한이 한술 더 떠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예수님,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조차도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모르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막 내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게 되는 그 진노의 잔을 겁도 없이 자신들이 마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그 역사와 임재하심이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는 잘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야고보 요한은 훗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자 비로소 성도가 져야 할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게 되기는 했습니다. 그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예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이러한 고백을 했던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굉장한 일들을 해냅니다. 특히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돼요. 결국은 예수님의 좌편이든 우편이든 어딘가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실제로 야고보는 이때 당시에 야고보는 살아서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고 싶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은 성령께서 알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을 가졌던 거예요. 살아서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 싶었었던 이 야고보는 순교의 죽음 후에 세상 권세보다 수만 배 값진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예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광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베대의 아들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후에 세상 영광을 전혀 구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이요, 성령께서 알게 하지 않았을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영광과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되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 옆에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 영광을 자신들도 얻고 싶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을 때는 이런 생각이 우리의 가슴속, 우리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알게 하시니까,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이제는 세상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하늘의 영광을 구하고 세상의 안락함을 취하기보다 가시 면류관 쓰기를 즐겨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이요 참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온갖 세상 영광을 구하면서 오직 세상 재물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한 사람들은 아직 성령의 감동을 입지 못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종교 생활만 하는 겁니다. 60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종교 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정화수를 떠놓고 달림을 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라고 했던 그 정성을 자신이 섬기는 그 대상에게 비는 거죠. 이건 종교예요. 종교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면서 대상만 바뀌었지 하나님께 그렇게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종교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를 단지 세상 영광 구하는 것쯤으로만 생각합니다. 자신의 성공과 안락한 삶을 위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도 동일선상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단지 신앙 생활을 통해서 세상 영광을 구하고 성공과 안락한 삶을 바라며 재정적인 안정만 도모하는 거죠. 이게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 인류를 향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섬김을 실천하기 위하심이었어요. 우리를 부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성공된 삶을 주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이 땅을 향한 마지막 섬김, 자신을 다 내어주기 위한 그 마지막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사람들은 크게 높아지는 것을 원했지만 예수님의 그 마지막 섬김은 가장 낮아지는 섬김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풍족하게 채워지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이 마지막 섬김의 실천은 모든 것을 비워내는 비움의 섬김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며 오래오래 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의 섬김은 자신의 목숨을 내주는 죽음의 섬김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알게 하지 않으시면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는지 전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왜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그 목적을 향하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렇게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진리들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이해되거나 깨닫게 되어지거나 용납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용납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저 헌금 좀 내면 하나님이 나를 좀 돌아봐 주시지 않을까? 내가 교회에서 좀 이런저런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좀 더 안락하게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종교적인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이런 종교적인 습성에 의하여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해석해 버려서 오늘날의 번영신학이나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괴물 같은 신앙인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할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 순간을 우리가 허비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신앙을 오해하고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할 성도의 삶을 오해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매한 신앙인의 자리에서 벗어나 참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성령께서 알게 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 성령이 알게 하실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역시 성령께서 알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는 알 수 없어요. 인간의 이론으로는 결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행복의 시작임이 분명합니다. 저는 그것을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행복의 시작이에요. 불행 끝 행복의 시작이에요. 그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100% 믿어요. 아주 신뢰합니다. 자, 그런데 행복을 세상적 기준과 가치 영역에서 생각하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말하고 있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할 때에 이 행복의 기준은 세상적 기준이나 가치 영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준과 복의 개념이 너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가치 기준을 가지고 행복의 유무를 결정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들려오는 주님의 위로의 음성, 그 단 한마디로 행복을 느낀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가 뜻한 대로 일이 진행되고 그래서 재물이 쌓이고 좋은 집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계획하고 마음대로 결정해서 내 뜻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그 일이 막혀지고 실패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주어지는 행복에는 눈꼽만큼의 관심도 없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이 성경 구절을 자신에게는 들이대지 않고 다른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으로 여깁니다.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자존심 한번 굽히고 내가 한 걸음 물러서는 일은 생각하기도 싫어합니다. 이런 육신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이해될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교회에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서 날뛰고 있는 성도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성도가 교회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의 죽으심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하는 그야말로 무늬만 성도인 사람이 교회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의미 하나를 꼽는다면 저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몸부림, 처절한 몸부림, 본문 32절과 33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도 참을 수 없는 이러한 수치를 참으셨느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결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희롱하고 능욕하고 침뱉음을 받는 거, 여러분들이라면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잘못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을 섬겼어요. 병을 고쳐주고요, 낙심해 있는 사람들 일으켜 세워주고, 앉은 뱅이 일으켜 세우고, 눈먼 자들 눈 보게 하고, 이 벙어리들, 말 못하는 벙어리들 말하게 만들어줬어요. 억울한 사람들 그 억울함을 풀어줬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잡혀서 가장 무서운 그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어가게 생겼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잘못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침뱉음을 당했다고요. 뺨을 맞았다고요. 채찍질을 당했다고요. 여러분이라면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러한 일을 당했다라면 그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요, 내 머리로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도 견디기 힘든 그러한 능욕을, 그러한 수치를 왜 참으셨는지 성령께서 알게 하지 않으시면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희롱하고 능욕하며 침뱉고 채찍질하는 그런 흉악한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이유를 성령의 임재를 통해 알게 된 성도는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고통 가운데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몸부림,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겠느냐고요. 여전히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 즐거움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갈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타인을 위한 철저한 희생과 고통까지 감내하는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러한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자세가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알게 된 변화된 성도, 참 성도의 자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 성도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의 내용을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알게 하실 때에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알게 하실 때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께서 알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에 그것을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머리로는 그게 당연히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알게 하셔야 그것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성난 유대인 군중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신 예수님은 완벽하게 실패한 지도자로, 그리고 허황된 이상을 전파한 이단의 교주로 평가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허황된 이상을 선포하는 이단 교주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실패한 지도자로 그렇게 낙인 찍히기 쉬웠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의 모든 이론과 이해와 지혜와 경험을 완전히 역전시킨 사건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이론과 지혜와 경험을 완전히 역전시켰어요. 사람들의 모든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역전의 신앙, 즉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결코 맛볼 수 없는 일인 거예요. 33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것이 성령으로 깨달아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들은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십니까? 그들은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 역전은 그리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역전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참 묘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역전의 신앙을 맛보고 있습니까? 이 역전의 신앙을 우리가 맛보아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티끌 같은 내 유익과 재물과 자존심 때문에 오히려 역전당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데요. 역전당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역전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부활신앙은 역전의 신앙입니다. 역전하는 신앙이에요. 지금은 지는 것 같고 지금은 미련한 것 같지만 결국은 역전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신앙이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이론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까? 전혀 알 수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깨닫게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부활을 통한 이 역전의 신앙을 맛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마치 돼지 구유에 사람들이 먹다 남긴 이 쓰레기 음식, 그것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는 그것을 보고 완벽한 만족감에 빠져 있는 돼지들처럼 그저 산산이 부서지고 썩어질 몇 푼의 돈과 명예와 성공을 두 손에 움켜쥐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며 만족감에 빠져 있는 돼지와도 같은 성도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을 오해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세상 가치와 세상 기준으로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알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 자리에서 벗어나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맛보려면, 부활을 통한 역전의 신앙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적극적으로 환영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임재 없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사역도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도 오해하고 믿음까지 오해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것이. 종교인이 왜 많이 양산되어지고 있느냐? 성령을 통하여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이 성령께서 개입하지 않은 채로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그런 존재가 성도라는 그 인식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알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 깊이 있게 자리 잡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한 도우심으로 신앙의 진수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과 노력들을 피 묻은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 참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거두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